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1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몬드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살구나무라고 했는데 종이 다릅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아몬드 나무, 이미 죽은 나무죠. 그 죽은 나무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팡이에 각 아론도 포함해서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을 나무 지팡이에다가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법궤 앞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그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보통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서울 촌놈이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싹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데 금방 되진 않죠? 안 되죠? 안 된대요. 금방 되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려면, 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냥 싹이 났다만 해도 그것도 기적인데 꽃이 폈어요. 더군다나 열매까지 맺었고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증명하죠. 그렇게 해서 그 모인 지팡이들 가운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한 일이라고 구별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확률로 보면 위험도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내가 힘이 좀 세 라고 해서 성막을 옮기는 일을 내가 하면 죽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리고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이 가야 할 영역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잘못 비껴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도가 레위인들이 훨씬 높아요. 제가 거기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들의 표정을 이렇게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표정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죽지는 않을까? 오늘도 살기를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 죽어나갔잖아요. 계속 죽음을 본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같이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적들이 죽은 게 아니고 형제들이 죽은 거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나도 옆으로 조금만 잘못 갔어도 나도 저들처럼 죽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도로 따지면 이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했냐 말이에요. 존경하고 순종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저항하고 했던 부분들이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괜찮았겠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참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근데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와 상관없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만나서
교회가 어떤지 성도들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물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몰라도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뭐냐면, 저분이 지금 목회가 행복한가? 아니면 하루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가? 라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몇 마디 해보면 알지 않겠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느끼지 않아요? 학교 생활이 즐거운 친구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느껴져요. 근데 막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몇 마디 안 해봐도 벌써 알아요. 저 친구는 학교 다니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더 성과가 좋겠어요? 타고난 게 있으면 더 좋아요. 천재는 뭐 이미 말할 것도 없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과연 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한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억지로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거나 책망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잘못은 누가 했어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물론 포함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시작 자체도 그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것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라고, 더 정신 차리고, 저들이 잘못하면 니들이 죽어, 너희들이 죽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더 너희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더 거룩해야 돼라고 몰아치듯이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어라고 하면서 몰아치듯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어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앞에 선 레위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바르게 서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끝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끝절입니다만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일인데 이 거룩한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을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했을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대요. 저는 조금 읽으면서 그랬어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선물이에요? 어쩌면 만약에 손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으면 이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손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된다면 굳이 손들어서 저는 좀 빠지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글쎄요 눈에 띄는 보상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마음 편하고 더 하나님의 심판과 거리가 먼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맡은,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데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 선물로 줬어. 너 목회자로 세운 것은 내가 너 선물로 준 거야. 감이 안 되는데, 너는 그 정도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선물로, 말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줘서 네가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진짜 은혜인 거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좀 들어야 될, 새겨야 될 말씀은 아닌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11절부터, 원래는 12절부터 시작인데 11절부터 읽은 이유가 11절이 1절부터 11절까지가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11절의 결말은 늘 그랬듯이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늘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서 단락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12절 13절 12절 13절은 두 절밖에 안 되잖아요. 딱 두 절인데 이 두 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절은 지금 어차피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두 절은 앞에 단락과 지팡이에 싹이 난 것과는 반대로 카메라를 돌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원망 아니는 원망, 우린 죽었네,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네, 성막 근처만 가도 죽을 거야 라고 거짓 지금 거짓 앓고 있는 이들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끊지 말고 차라리 12, 13절, 12절을 18장 1절로 시작해서도 훨씬 더 내용이 좋을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절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뒤에 나오는 18장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들의 불평이 1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있는 대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성막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성막 근처만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 모른다. 그래서 3번이나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했도다. 그러니까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을 거면 진즉에 다 죽지 않았어요? 진작에 앞에서?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일 거면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다 죽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죽이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는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듣지 못하고 엉뚱한 쪽에, 두렵다든지 무섭다든지 이쪽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 이 말이죠. 절망으로 좌절한 사람들에게 사실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들 생각대로 심판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드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거룩해라.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너희가 짊어져야 된다. 너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너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하시는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무언가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좀 편하게 자기들이 이제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편하게 쓰고자 해서 교회가 청년들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교회 통장이죠. 교회 통장과 법인카드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이 법인카드는 체크카드긴 한데 일반 체크카드와는 달리 이 현금 인출은 안 돼요. 제가 가진 카드도 안 돼요. 현금 인출은 무조건 안 돼요. 법인카드는 다 안 됩니다. 현금 카드 인출은 아예 안 되게 막아져 있어요. 문제는 계좌이체도 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요번에 이제 청년들이 미리 물건을 사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좀 주고자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딱 그건데 제가 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번인가 해보니까 안 돼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양재장 집사님이 조금 더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을 갔죠. 은행을 가서 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비밀번호 그냥 바꾸면 되지 않나? 제가 신분증만 주면 어차피 만들 때 교회하고 제 대표자 명의가 들어가서 만든 거니까 제 신분증만 가져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갔더니 안 된대요. 통장 만들 때하고 똑같이 서류가 필요하대요. 비밀번호 바꾸는데요. 그래가지고 고유번호증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또 갖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떼가지고 또 갔죠. 또 갔더니 도장도 갖고 와야 된대요. 통장에 찍힌 도장을 또 갖고 와야 된대요. 그 또 왔죠. 교회 와가지고 또 도장을 챙겨서 세 번째 갔어요.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고 도장은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드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법인카드잖아요. 법인카드잖아요. 이 말은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넘겨주면 이걸로 써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 가지고 쓸 거 아니겠어요. 또 내 통장 내 카드처럼 쓸까요? 조금 더 무리해서 좋은 거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법인카드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바꾸는데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더 까다로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까다로워야 된다. 왜냐하면 공적인 금액이잖아요. 법인카드라는 것은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고 교회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더 까다로워야 되겠는데 쉽게 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딴 마음 품지 못하도록 더 정확하게 그래야 되는구나. 이들이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제 수고가 오히려 더 미안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긴 한데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면 오히려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교육자들이 정신 차리고 직분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성도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한테 바짝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성막을 범하면 그 책임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책임을 물으실 거래요. 첫째는 일반인들이 성막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고앗 자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맡았던 더 거룩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들이 성막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지판을 다 붙여놨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게 됩니다. 라고 표지판을 붙였다고요. 그럼에도 넘어오는 걸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금 맡고 수고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부터 죄를 막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해도 되는 것처럼. 저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면접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자네 운전은 하나? 일종이요. 일종 운전은 하나?
일종 운전할 일 거의 없어요.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고 다닐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 아니면 일종으로 운전할 일들이 거의 없죠. 거의 승용차는 2종이니까 승용차 면허를 따지 일종 면허는 거의 잘 안 따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봉고차를 많이 운행을 하니까 일종이 필요해서 일종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운전을 하면 더 좋죠. 근데 왜 첫 질문이 자네 기도는 열심히 하나? 자네 말씀은 많이 읽나?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목사 될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자네 운전은 잘하나?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 제가 왜 어떤 기능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시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도 그러지 않나? 요즘도 그러나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운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잘하면 좋죠. 운전도 잘하면 좋고 이것도 잘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거기 이제 목회자들이 한 10명 되는데 일주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토요일까지 있어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일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상하죠? 아니 피곤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건 특별한 예외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회의할 때면 그 부분을 꼭 얘기하세요. 목회자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목사가 성도들도 새벽에 나오는데 안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목사가 설교할 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설교할 거냐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의 권위는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큰 소리를 내고 막 성도들을 윽박지른다고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 목사가 목사다울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목사가 목소리 크게 막 설교하고 막 성도들 윽박지르고 누른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목사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가 딱 그겁니다. 그들을 윽박질러서 너희 안 들으면 죽어 그리고 협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 이 거룩한 일을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성막을 더 거룩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세 번에 걸쳐서 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긴 한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된 자들이 지도자로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을 동반한 경고잖아요.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근데 이 경고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죽는다는 경고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수위가 높은 경고입니다. 이 경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아요. 그럼 예배가 많은 곳과 연결이 되어서
성도들은 더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그만큼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적지 않은 부분,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부분이 저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늘 고민을 해야 되고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선물이 아니라 마치 징계인 것처럼 심판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중간입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에 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말하는 이 세 번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이 대안을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모세가 이제까지는 모세, 아론,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일을 진행해 갔는데, 이번에는 아론에게 맡기신 것이 모세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는 아론이 앞에서 이 향로를 가지고 뛰어다닌 사람이 사실은 아론이거든요. 그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아론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일이 지금 제사장 관련된 일이잖아요. 제사장과 관련된 이 일은 아론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과 깊이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맡기신 것이지, 모세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긴 하지만 선지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안은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에게 하신 경고이자 말씀이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일임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해서,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시거나 또 어떠한 일을 나에게 맡기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더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한다,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